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삶에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다르고 쾌락이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성령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멋진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어떤 체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고 따르고 싶지만 실제 그 부분들을 도전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벽이 있고 굉장히 어렵게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11절에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가 목양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함께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개인을 개인에게 영적인 성장을 시키는 것에 있지만 그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주체인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 4장 앞에 있는 1절부터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은 구원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종교에서도 보면 신은 가장 높은 자리에 우뚝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을 어떻게 잘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유익되는 것, 내가 원하는 뭐 경제적인 거, 건강에 대한 부분, 뭐 일이 잘 되는 성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쟁취하는 것이 종교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사회적인 구분으로선 교회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은 종교로 구분되지 않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 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리고 저주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이런 신은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고요, 어떤 신화에도 이런 것들은 없어요. 지존한 자리에, 아주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서 대접받고 뭔가 인간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좋은 걸 나눠주는 그 정도의 신이 존재하죠. 어디에도 인간을 위해 희생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분이 성령으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요 알려주신다고. 그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알려주셨고, 그 분량대로 우리가 각자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이 낮아지셨고, 그분이 낮은 곳에서 다시 올림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존재로 세우셨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각각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해서 서로서로 봉사하면서 서로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 그 믿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인간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 완전한 방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는 14절에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 유혹에 빠져서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왜요?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한 거죠.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그 이르는 부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비슷한 데까지, 그리스도와 같은 레벨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육을 가지고 있고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라는 거죠. 우리의 성장을 그만큼 원하신다는 거죠.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체험들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을 이루어서 각자의 지체로, 아까 말했던 각각 받은 은사대로 교사로서, 선지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돕는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에서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은혜들을 교회 안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나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많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민감하게 그 부분들을 질문하고 하나님에게요, 이럴 때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따라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친구와 대화하기 전에, 친구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민감하게 하나씩 적용해 본다면 나중에 아마 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애가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부분에 아주 잘 인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고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선입견에 있어서 많이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는, 우리의 어떤 근간은,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선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럼 말씀으로 비교했을 때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맞는 게 아니라 말씀이 더 맞겠죠. 그렇게 우리가 바꿔가고 수정해서 맞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그런 질문, 그런 기도를 일상생활에서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인데요. 아주 하나님과 어떤 좋은 교제를 위한 깊은 기도의 시간들, 묵상을 통해서,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근데 묵상을 하다 보면 자꾸 내 생각으로, 상상의 어떤 부분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그 묵상을 하다가 자꾸 내 생각이라든지 지금 내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장면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구절 아니면 한 장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고 계신가, 이렇게 된다면 틀림이 없겠죠. 흔들림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알기로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비를 오게도 만들고 오지 못하게도 만들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아하방, 그때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숭배가 심했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아하방과 대등하게 싸우면서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 850대 1의 대결을 하면서 영적인 큰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850대 1의 대결이 마치고
그 3년 동안 안 오던 비를 오게 만들었는데도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젠 지명수배자가 된 거예요. 이세벨이 아하방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 현상금을 걸었어요. 죽이라고.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너무너무 자기는 이렇게 큰 일을 해냈으면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심지어 아하방까지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기대했을 텐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했는데, 열심히 했고 능력이 나타났고 사람들에게 어떤 보여줄 만한 것들이 생겼는데, 그래서요 낙심해서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이에요. 나 이제 불러가세요. 이런 기도를 하니까 천사가 와서 먹을 걸 줬어요. 또 2번이나 와서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40주 40야를 달릴 힘을 주셔서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불이 일어나게 했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 그런데 그 뒤에 다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로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죠. 아람 왕도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바꿔라. 또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자기 나라 왕에게 기름 붓는 거는 오케이, 맞잖아요. 그 선지자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 왕까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장 괴롭히던 아람 왕, 그 아람의 왕도 바꿀, 아람 왕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전 세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하사야를 세웁니다. 이렇게요, 엘리야가 들었던 진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막 요란스럽게 850대 1의 그런 하나님의 불로 응답을 해주셨지만, 그거보다 더 효과가 있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믿음의 후대를 세우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엘리야는요 그 850대 1의 그 갈멜산에서의 그 전투가, 영적 전투가 이스라엘의 판도를, 영적 판도를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실제로는요,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에 통용되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내가 깨닫고 이게 맞아, 이게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 때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몇십 년 만에 한 번, 몇 년 만에 한 번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말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말씀으로 내 사상을 점검을 하고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기준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했을 땐,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했을 땐 교회와 연결되어져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그게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균형 있는 성장이고요. 이것이 균형 있는 우리의 영적인,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선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복음에 대한 지식과 복음을 누리는, 복음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것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습관들,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진짜 이 일을,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바꿔갈 그 노력들을 한다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어떤 인격으로 바뀌어질 거고요.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성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멋진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어떤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실제로 그것을 나누어 주었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제일 큰 방법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깊이 있게 듣기 위한 조용한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들을 날마다 갖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일본 보험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